피곤하나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때에는 이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피하여 넓은 들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있는 소심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숫자가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300명만 뽑으셔서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칼든 사람 12만 명 그리고 살아남은 자 15,000명을 더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최소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딱 뽑으셔서 그 전쟁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12만 명, 12만 명이 이미 죽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마지막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끝까지 쫓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이 다 살아 있습니다. 12만 명이 죽는 동안 이 300명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뜻을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이 300명, 기드온까지 301명이요 함께 계속해서 추격해 가는데 요단강 그 강가에 딱 이르렀을 때에 피곤함이 몰려와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경계를 뜻해요. 한계를 뜻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강은 대부분 서울 도심을 지나니 다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을지 몰라도 시골 마을이나 조금 군이나 읍내 쪽으로 가더라도요 강 하나를 끼고 한쪽은 발달되어 있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쪽은요 영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요 한쪽은 잘 사는 동네, 한쪽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나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상권도 강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의 경계에 따라서 소득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요. 요즘 우리가 또 사는 이곳에는 넓은 도로가 나는 순간
한쪽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반대쪽은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큰 어떤 경계가 주어지는 곳, 그곳을 우리는 지금 도로를 통해서 보지만 이때에 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경계를 나누는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은 기록됩니까? 기드온이 이 요단강을 넘어서 계속해서 추격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경계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피곤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만 명을 죽이고 승리한 이 영광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태도로 나아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커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피곤하다, 여기까지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갖고 끝까지 쫓으라, 따라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벼룩 아주 작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벼룩이요, 근육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최소한 200배를 뛴대요.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하면 얼마만큼 뛸 수 있을까요? 2m까지 뛸 수 있나요? 이 벼룩은 근육이 발달돼서 최소한 200배를 뛰는데요. 병에다가 이 벼룩을 넣고요, 그 중간 정도에다가 투명한 유리로 이 가루막을 딱 해놓으면 이 벼룩이 처음에 뛰면은 위에 단다는 것을,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대요. 점점 뛰면 뛸수록 여기서는 부딪히는 거구나 하면서 뛸 때에 그 부분까지만 뛰게 된대요. 부딪히지 않을 만큼 뛴대요. 근데 이 놓여져 있던 막을 딱 거두어내는데도 이 벼룩은요, 200배를 뛸 수 있는데도 그 있었던 가루막 거기까지만 딱 올라간대요. 더 이상 뛰지 않는데요. 이걸 해체해 놓았는데도 딱 그만큼만 뛰어요. 한계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벼룩은 뛰는 만큼만 딱 그 자리까지만 한계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뛰지 못해요. 똑같은 실험을 또한 한 사람이 했는데요, 수조에 물을 많이 담아서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가루에 벽을 하나 투명한 걸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다가 여기는 지나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이후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명한 가루막을 빼놓아도 장벽이 없는데도 이 물고기들은 그쪽을 넘어가지 않아요. 경계가 생겨버려요.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좌절한 그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밖에 일 못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계를 놓고 요단강 강가 거기 그 자리에까지만 딱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경계, 바운더리를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발 4,700m까지 올라가는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700m의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때에 고산병이 걸려요. 병이 생겨서 이제 많은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 자기 스스로의 진통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진통제를 가지고 등반해서 완등을 하게 돼요. 그 진통제는 뭐였느냐? 긍정의 진통제였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무겁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를 할 수 있다, 괜찮다, 난 잘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아름다운 게 보이니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으로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생각을 좀 바꿔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일을 못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에 도착을 했어요. 숫곳에 도착을 해서 우리에게 좀 떡 좀 달라 했더니요 세나와 살문나가 너희들 손 안에 있어? 지금 너희들한테 붙잡혀 있어?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떡 못 주지. 8절 9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것을 요청해요. 떡 좀 달라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하니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숫곳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더 겁난다. 그들이 도망가는데 12,000명이 도망가더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추격해 오는 사람들은 지금 고작 301명, 이 300명으로 12,000명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인 분우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망대는 튼튼해서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 너희들끼리나 가서 싸움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죠. 12지파가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지금 므낫세, 이 동그라미를 제가 5개를 쳐놨는데요 이 5개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입니다. 북쪽부터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이 용사로서 앞장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넘어서 딱 들어오면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을 가장 먼저 침공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서 싸움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함께 동참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쪽은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평지 쪽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익사갈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쪽은 좀 평지다 보니 사람들이 투입되면 좀 빨리 올 수 있으니 좀 기동성을 가지고 함께 싸움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숫곳, 분우엘 그리고 욕부하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어느 곳에 속한 땅입니까? 갓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갓 지파의 사람이면 한 형제인 기드온이요 므낫세 지파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적군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같이 있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참해 줘야 될 사람들이요, 비난을 할 때 무너져 내려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각 리더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부서의 각 기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비난해도요 그거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구역원들,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 딱 던지는 게 그게 그렇게 가시가 돼버려요. 무너져 내려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의 가장들, 또한 많은 일하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요 갖가지 수모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집안에 갔을 때 가족의 우리 자녀들이, 또한 옆에 있는 식구들이 한마디 던지는 게 그렇게 뼈 아파요. 쓰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들, 주지 않는 사람들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기드온은 그 순간에요 포기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낙심된다고 해서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추격해요.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이기에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좌절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람 한마디로 무너져 내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포기하는 자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벌써 시간이 지나서 10월, 이때 우리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달려가거든요.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해서 새 일꾼들을 선출하고 이제 다시 우리의 그 조직을 재편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2025년 새롭게 달려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 힘드니까 내년 한 해는 쉬자. 내년은 쉬고 내후년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나 낙심이 되나 쓰러질 일이 있으나 끝까지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300명으로요 12,000명을 격파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졌다 생각하고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 안 되니까 피곤해서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들도 군인이니 자기들이 군인 생활을 해봤으니 잘 알아요. 전쟁, 큰 전쟁을 하고요 뒤에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피하여 도망하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심하면서 12,000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요 퍼 자고 있었는지 어떻게 됐었는지요 안심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에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여도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도망가는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안심의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방심을 하고 있었으면 300명이 오는 그 가운데에서 12,000명이 대적도 못 해보고 완전히 격파되는 거예요. 최종찬이라는 성도님이 계셔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신데요 충동장애가 있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충동장애가 있어서요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조절을 못하는 것처럼 이 충동이라는 것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충동이 딱 일어나면은요 앞뒤 안 가려요. 그러니까 싸울 때 그냥 한번 싸우면은 자기가 뭐 피가 흐르든 뭐든 뭐 신경 안 쓰고요 이 충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냥 막 패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니 이분이 교회는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요 교회는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간 때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련회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서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야 이제 빨리 이제 들어갈 시간이다 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충동이 딱 일어나면서 이 선생님을 이렇게 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에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잠깐은 다녔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친구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또 신방을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막 준비하면서 막 비전을 막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그냥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꿈을 크게 가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이제 교회 완전히 떠납니다 하는데 아버지가요, 이 자녀를 붙잡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한번 하자 하고요. 거기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아이의 생각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요, 베트남에 가서 우리나라는 문어를 잘 먹지만 그 나라는 이게 문어를 안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큰 문어를 먹지 않고 이제 뭐 잡으면 다 버리니까 그거를 다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비싸게 팔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막 사업을 막 추진하면서요.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갑자기 돈줄이 다 국가에서 다 막더래요. 그러니 그 다 사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사업 망하고요.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갈 데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가서 엎드려서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새롭게 하수수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처럼요, 한 번 교회에 상처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고 한 다음에요, 교회를 떠나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좀 피곤하다고요, 봉사하는 자리 내려놓고요 1년 쉬자 하면은요, 1년 쉬자는 것이 2년, 3년, 4년 가면서요, 나중에 10년, 20년을 쉬어요. 신앙생활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내년에는 힘들어서 이 자리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요, 올해 너무 피곤하니까 내년에 좀 쉬자, 구역장 뭐 어디 힘드니까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가요, 신앙이 주저앉는 자리가 되고 경계가 되어버려요. 주님께서는요, 피곤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쫓는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싸워서요, 마지막에 적장을 무너뜨릴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회의 사람들, 이 12만 명을 죽여내고요, 죽게 하는 싸움 승리하고요, 12,000명이 남아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요,
그 영광을 아무것도 못 누리고요, 다른 지파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죄 백성들이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죄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기도원에게 주셨던 것처럼 죄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